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으신 대로 어제 본문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백성들은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대해 바로에게 나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 상황을 초래한 문제의 핵심을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것이다. 바로는 자신이 내린 명령을 한 번 더 확고히 하며 대답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완전한 세상 왕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소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듦과 한숨을 아시고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를 들으시고 또 살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로 바로에게 갔던 기록원들은 바로의 불호령을 뒤로한 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발단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반감과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분노하며 불평과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민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소리를 듣고 집중하면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삶이 고달파집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해놓고 조금 어려워지고 세상 왕이 그들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에 입에 밴 믿음의 용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감정과 판단을 하나님을 언급하는 문구로 사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만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모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모세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바로에게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더 날뛰고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고뇌를 하나님께 마구마구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가 떳떳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뒤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으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야기할 사람도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기에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기도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 나왔기에 하나님께 묻고 왜 이러시냐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무엇 때문이냐고 묻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바로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엎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밥 먹듯 취소하고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사람들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하는 느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듯이 출애굽하리라고 2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소합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로 성도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과 기도의 은혜로 무장해야 합니다. 실제 세상의 무기는 악랄하고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또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파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에 곡을 붙여 찬양을 만든 곡이 있습니다. 제가 좀 괜찮게 부른 노래가 있나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연결했으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다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습관에, 마귀의 참소에, 골리앗의 거대함에, 세상의 흐름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오니 주님 이 아침에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맞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 담당 목사님한테 이 찬양 부르는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찬양은 맥없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한마디 액센트를 넣고 힘을 넣어 부르자고.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찬양 244번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예요. 저를 살린 게 찬양이에요.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에 저의 이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습니까? 애들은 그냥 1000몇백 명씩 주렁주렁 모여있는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가출하고 무슨 자살하고 중학교애가 임신하고 끊임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한 저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이 있을 때마다 저를 살린 것이 복음의 능력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4명이 자살했습니다. 4명이.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냐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5번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복음의 능력으로 쓰지 않으면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여러분이 의기소침해 있고 어떤 죄 앞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참소 앞에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타파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걸 바로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선포하세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선포하세요. 그러나 강하오 성경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제 마음에서 지금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안에 있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찬양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까지 노래 부른다고 내가 변화가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교회적으로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마귀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악하고 견고한 진이 깨트려질 때 다음 주일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것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아멘.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여러분들 크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믿으십니까? 강한 힘으로 참으로 강하오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천천히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님의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